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4에서 105 문답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04에서 105 문답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 잡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사이에 말씀에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주기도문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항상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오늘 메시지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요 항상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섯째 기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이제 다섯째 기원인데 소요리 문답으로는 제105 문답입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한 견해는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과실을 용서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한 극단적인 견해가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견해이죠. 근데 또 다른 극단적인 견해는요,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완전히 의역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극단적인 견해예요. 정확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한 답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14절에서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천부세요. 14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도. 그리고 15절에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 용서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과실 용서 안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과실 용서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천부, 우리의 아버지. 그런데 그런 용서받은 신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실 용서하지 않아요. 그 손해는 고스란히 누가 봅니까? 예,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그러면은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다른 사람 용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저희들 다 대부분요 다 상처 있어요. 상처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예. 주로 어디를 건드립니까? 예, 제 경험상 상처 건드리더라고요. 저의 약점, 약한 부분 건드리더라고요. 이러한 상태에서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답은 뭐냐는 것이에요.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저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매번 걸리는 거예요. 제가 답을 얻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마음이 녹는 거예요. 저희 그 강팍한 마음 있잖아요. 그게 녹아내리는 것이. 정말 용서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게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개혁주의가 정말 이게 맞다, 정확하다 말씀드렸는데 괜히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예. 저희 교회는 사실 장로교 아닙니다. 예. 저희 교회는 교단 소속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혁주의가 이게 맞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은혜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5 문답에서 볼 것입니다. 이거 소요리 문답이요, 이것을요 은혜 중심으로 풀어요. 예, 율법주의적으로, 그래, 네가 다른 사람 용서 못했으니까, 실수 과실 용서 못했으니까 너 천국 못 간다, 너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참 이거 좋은 문답인 것이에요. 예. 자, 104문답 먼저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04문답 질문과 답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한 귀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중에서도 충족한 분깃을 받고 그 모든 것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다. 예, 넷째 기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서, 저는 여기에 밑줄을 쫙 그었어요. 예. 이게 개혁주의의 강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곧 성경적이에요. 우리가요, 구원 값없이 받았죠. 예. 일용할 양식도요, 값없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요. 예, 피땀 흘려 노력해도 굶는 사람 이 세상에 쫙 걸렸어요.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피땀 흘려 노력 안 했습니까?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도 그래도 굶었어요. 봄 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조차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선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야겠습니다. 예.
이 생에 좋은 것들 중에서도 충족한 분깃을 받고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참 좋은 말씀이죠. 예,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실제로 부자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남아 돌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 해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너무 가난하죠. 그러면은요, 믿는 자인들이요, 너무 가난하니까요,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너무 가난하니까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법 노동 전혀 가책 없더라고요. 예. 그때는요, 불법 노동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홈레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햄버거 하나도 사 먹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적질하고 사기치는구나. 예.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그 부자 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굶으면 안 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 그렇게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여기는 조금 좀 관점이 달라요. 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소율이 문답을요, 이렇게 조금 좀 다르게, 소율이 문답의 그 답을 조금 다르게 풀이한 그러한 관점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 다시 그 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생에 좋은 것들 중에서도 충족한 분깃을 받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충족한 분깃을요,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소율이 문답의 답 이 부분을요.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 충족한 분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심지어 부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요, 잠언 10장 22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그런데 구약 성경 보니까요, 잘 맞아 들어가요. 그 언약의 사람들요, 다 부자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어요. 대표적인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의 사람도 있잖아요. 다 부자였어요. 욥이라든지, 물론 고난 받았지만 나중에 2배로 축복받았죠. 2배로 물질적인 축복받았죠. 다니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에스더라든지, 구약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갖고 부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경우에는 꼭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부하게 된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사를 볼 때는 또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사를 딱 볼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갖고 부하게 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모두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한 관점도 있다. 이 소요리 문답의 답을 이 생에 좋은 것들 중에서도 충족한 분깃을 받고, 요것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요렇게 풀이한 분들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것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구절이 두 구절 나와 있죠. 예, 먼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기복적인 기도 같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면은, 예,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은, 그러면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좀 기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예,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든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기복주의적으로 흐르면 안 되겠죠. 한국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너무 가난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요. 그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치유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고요. 또 하도 가난하니까 헌금 내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뭐 있었고, 그래서 이 물질적인 축복을 위한 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문제는요, 거기에서 발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병 낫고 부자 된다. 그러면은 병 안 나면은 뭐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부자 안 되면은 예수 안 믿을 거냐고요? 근데 우리 옆집이요, 저 불교 사찰 다니니까 부자가 됐네요. 그러면은 불교 사찰 다닐 거냐고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아주 잘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사찰 다니고 그러면서 부자 된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엔 이제 와장창 무너지고 망했는데,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면은 안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족하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지족이라고 근데 자족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보면은요, 욕심을 부리다가 꼭 사기당하고 망하고 그러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욕심 부리다가 사기당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일단 사기당하죠. 그러면은요, 뭐 집 날라가고요, 세이빙스 돈 다 날라가 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뭐 빚내야 되고, 뭐 친척들, 아는 사람들한테 도움 구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요, 족한 줄 알아야겠습니다. 부자 되는 게 죄다, 그러한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죠.
다 무슨 뜻인지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5 문답으로 넘어갑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 즉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한 귀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그의 은혜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여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구할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예, 이 답 정말 잘한 거예요. 예, 제가 읽고 또 읽었어요. 왜? 첫째는 잘 접수가 안 됐어. 잘 전달이 안 돼서. 둘째는요, 너무 은혜가 돼갖고요. 예, 이게 전제예요. 무엇이 전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이게 전제예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그건 율법주의예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 이것은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할 때에 그의 은혜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였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이래야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정확하고요, 너무나도 복음적인 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은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했으니까 저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저는 그 공로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행위로 천국 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요. 그거 완전 율법주의. 자기 행위 의지에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요, 너무나도 잘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그런데 그 은혜로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용서할 수 없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깨달았는데 그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은요, 그 복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 충만하지 못하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예.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또 깨닫는 것들이 있죠. 깨닫는 다른 것들이 있죠. 내가 상처가 있구나. 그 상처를 악한 영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영적 싸움도 해야 되더라고요. 자,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1이라고 나와 있죠. 예. 누가복음 11, 요거는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주기도문에 관한 그러한 주기도문에 관한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읽었거든요. 네, 중복되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거 탕자의 비유죠.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배신을 때렸어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예.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요, 유산이라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요. 그런데 유산을 달래는 거예요. 왜?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못난 자식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갖고요, 창기들과 막 놀면서 전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그 품꾼으로, 이방인 아래 품꾼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칩니다. 예.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더러운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쳐도요, 예, 돼지를, 양 치는 것도 아니고 돼지를 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굶주립니다. 그러다가 회개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했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먼 데서 보다가 그냥 달려 나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다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다 용서하셨어요. 예,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shut your mouth. 예, 입담으로. 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다 듣지도 않습니다. Be quiet. 조용해. 너는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자녀이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 품꾼, 웃기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네, 지금부터는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딱 돌아왔어요. 그런데 종 하나가 그 무단 가출을 해버렸네요. 예. 말도 없이 그냥 나갔다가 그 다음날 돌아왔어요. 보니까요, 술에 만취해서 돌아온 거예요. 예. 기생하고 이제 하루 종일 놀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이 자식이 간이 보나? 너 하루 종일 여기 서 있어. 예. 여기 하루 종일 너 오늘 하루 종일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너 하루 종일 아웃이야, 아웃. 여기 서 있어. 아버지가 딱 보았습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 봐라, 네가 아웃이야, 네가. 예. 그렇다고 이 아들이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아니, 지는 가산다 탕진하고 몇 년을 글쎄 창기하고 놀다가 거지 꼴로 돌아온 주제에 그걸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아니, 그 품꾼이요, 그 종이요, 하루 무단 가출했다고 이렇게 그냥 굶겨요. 그래, 네가 아웃이야, 네가. 그래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자녀이니까. 예, 그러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다 용서하시고 자녀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상처 줬다고요. 그 사람 용서 못하고 한을 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나 너 죄도 용서 안 해. 그렇다고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냐? 아니, 너는 그래도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내 자녀이다. 너는 천국 간다. 그런데 네가 그 사람 용서 할 때까지 나도 용서 안 한다.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전체 줄을 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전혀 그런 사람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 못하고 그냥 한을 품고 그냥.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미움이에요. 딱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왜 용서 안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 못하겠으니까. 그 사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미움이죠.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심리 상담학적으로도요 자기에게 독이 됩니다. 병 걸린대요. 너무 누구를 미워하죠. 막 마음에 독을 품고 한을 품고 그 몸의 병원데요. 면역력 팍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거기에 또 막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겠죠. 왜 그러겠어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처음부터 마귀는요 살인자. 그러니까 우리도요 미워하고요.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같은 마음을 갖죠. 그러면은요 거기에 얼마든지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겠죠. 그의 은혜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능히 용서하여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구할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좀 긴데 이 하고요 5구절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4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는요 빠져나갈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요 빠져나갈 구멍을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저희가 읽었지만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천부인 것은 맞아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그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6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였는데요. 이때 성령 충만하였다고 했죠.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천사 같아졌다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지금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였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들도요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은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우리는 죄 용서함 못 받아갖고 지옥 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이에요.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일단 의학적으로도요, 저희들에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겠죠.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고 묵상했는데요. 예,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예. 다른 사람 죄 용서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그거는 아닌데, 예,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용서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하신다. 예, 그거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예, 여러 구절을 제가 아무리 읽어보아도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라. 제가요, 2주 전에 갑자기 몇몇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 사람들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데 저는 이제 용서한 줄 알았죠. 그랬더니 용서 안 했더라고요. 제가요, 중심으로 용서하고요,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내가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고 또 축복했으니까, 축복하는 척 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 내려놨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좀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요,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런 확신 주시더라고요. 나머지는 I will take care of the rest. 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실제로 복 주시면은 할렐루야예요. 예, 혹시 복 안 주신다는 말일까? 예, 거기까지 넘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결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천국까지 못한다는 식의 율법주의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마음이 괴롭고요, 중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 이게 역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성경에는 역설이 많아요. 예. 어떻게 하면은 정말 형제 자매를 마음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지죠. 그러면 용서가 되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를요, 자꾸 혹시 또 지옥 갈까봐, 예. 혹시 또 벼락 맞을까봐 하나님한테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용서하려고 그러죠. 사랑하려고 그러죠. 예. 더 안 돼요. 순간적으로 될 수는 있어요. 나중에 뻥 터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하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하고 그걸 떠나갔고, 예.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 받죠. 그러면은요, 우리 중심으로부터 형제 자매 용서가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은요, 우리 형제 자매도 복 받고요.
그리고 우리도 복 받는 거예요. 이미 복 받았지만 더 복 받는 것이죠. 저희 모두 이러한 응답 받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죄사함 받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